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출산한 가정을 신방을 했다라고 해요. 요즘 같으면 산후조리원으로 이렇게 신방을 했겠지만 좀 이전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신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막 출산한 부부를 신방하는 신방이어서 이제 찾아가서 그 아이도 대면하고 이제 함께 신방하는 건데,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말을 못 하시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 크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엄마도 아빠도 참 잘생기고 이쁜데 그 희한하게 아이는 이거 왠지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아이를 신방하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 어쩜 이렇게 얘가 코가 어떻게 제 쌍꺼풀 좀 봐, 엄마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거두면서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한동안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말이 그거였던 거죠. 크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도 잘생기고 엄마도 예쁜데 전혀 안 닮았어요. 아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전에 성형수술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는 비로소 이제 원판이 드러난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이런 외모 지상주의, 흔히들 이걸 루키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를 이제 계속해서 사회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외모가 이제 취업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자기들끼리 농담 섞어서 하는 이야기가 머리 나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못생긴 건 용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성형이 졸업 선물로도 성형을 하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하기 앞서서 그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널리 이제 퍼져 있는 현상이고, 사회적 정서가 그렇다 보니까 너도나도 성형을 해요. 이러다가 원판 실종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성형 분야에서 이제 단연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성형을 목적으로 성형 관광 패키지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오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죠. 성형 수술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멀쩡한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수술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험스러운 일들을 감행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잠언 16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28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제어하라.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의 흐름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성형수술은 얼굴과 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점수를 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오늘의 이 세상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적이에요. 외부의 적. 이 사회에 만연한 온갖 범죄와 부조리, 이것은 외부의 적입니다. 또 대학 입학이라든지 직장 입사나 승진에 있어서 경쟁해야 할 경쟁자들, 역시 적극적인 개념에서 선의의 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적이 있어요. 뭐예요? 내면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외부의 적은 온갖 방법으로 온갖 장소에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의 적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적은 우리로 전혀 적인 줄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적인 줄 모르는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당장에 응급실로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고 금방 고통, 통증이 느껴지니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과 같은 병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고 이건 통증도 전혀 없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은 뭐라고 그래요? 침묵의 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기, 4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암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도 만만치 않지만 정말 무서운 적은 내면의 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적, 이 정체, 우리 내면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정체는 마음입니다. 마음. 중국의 명나라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양명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중의 적을 무찌르는 것은 쉬운 일이나 마음에 있는 적은 무찌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습니다. 산중에 있는 적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대상인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은 도무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정말 노력해도 힘든데 이 죄 짓는 거는요 어렵지를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경향이 조금 지나치면 뭐예요? 자기 과시가 되고 자도취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힘들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또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남 칭찬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에 거품 물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찾기 쉬워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거기에는 우리 내면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뭐 가르쳐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금방 또 절망하죠.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어려울 때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그 일을 그렇게 극복한 희망 전도사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요, 지옥을 설명할 때 뭐라고 지옥을 설명하냐면 그냥 뭐 뜨거운 불이 막 있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지옥은 희망이 사라진 곳이다. 희망이 사라진 곳이 곧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성질머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얌전한 사람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다들 이 마음속에요 태산 같은 그런 분노들을 품고들 살아요. 그래서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분노를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니 오늘 잠언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 일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상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을 잘 새겨보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분명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게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지키는 자기와의 전쟁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죽 어려우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자, 뭔가 대단한 비법을 가르쳐 줄 알았는데 기도하라고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죠? 맨날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언제나 진리는 내 곁에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굉장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딘가 멀리 가서 특별한 집회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어 라는 말이에요. 네 바로 옆에 있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먼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진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주술처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염려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가 있더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특별히 더 부정적인 그 가능성들로 그 미래의 일들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가져다가 지금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특별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부정적인 그 가능성들로 이만큼 늘려서 가져다가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그렇게 염려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맡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도 있고요, 시장 경제의 상황도 있고요. 참 그게 잘 안 맞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죠. 혹시 이러다가 사업이 부도라도 나면 어쩌나, 매번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다가 번뜩이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염려하다가는 내가 노이로제 걸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고 날짜를 적어서 그 박스에다 넣어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근심하면 이러다 죽겠으니까 걱정하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수요일로 딱 정했어요. 수요일로 정하고 이제 다른 날들은 적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수요일 날 그 상자를 열고 자기가 이제 적어놓은, 수요일 날은 걱정 염려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적음을 꺼내서 딱 보는데, 왜 이걸 가지고 내가 염려했지? 하는 것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영적인 그런 영성을 흐리게 하는 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세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거기에다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들의 말들이 나오면 우리 마음은요, 금세 이 사단의 둥지가 되고 말아요. 새가 날아와서 나무에 잠깐 앉아서 거기에서 노래하고 쉬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나무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가 살면서 수없이 분비물들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그 분비물들이 앉고 막 그러다 보면 나무가 상해요. 백로나 이런 떼들이 날아와서 막 나무에 앉아 있는데 그 나무 백로가 이제 떨어뜨린 그 분비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상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유혹은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는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여러분,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사장시켰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감사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 쏟아 내놓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누렸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적적인 그 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런 일들을 목격했다면 평생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그토록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없이 유혹해오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